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2장 5절로 1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두 절 같이 하겠습니다. 양털과 배실로 섞어 잔 것을 입지 말지어다. 너희는 너희가 입은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 말지어다. 아멘. 성가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다른 삶을 살아라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저주를 대신해서 저주받으신 그리스도 누리시고 또 집중학교 하시는 분들은 좀 나쁜 말로 표현해서 평소 안 하던 짓을 하다가 아침에 우리 그 양근사님 오셔가지고
목사님에게 시키려면 좀 젊었을 때 안 시키고, 지금 하려니까 손목이 아파가지고 파스 붙이더라고요. 내가 한편으로 좀 마음이 그렇고 한편으로는 또 얼마나 기쁜지. 근데 그 1일짜리 되겠어요. 그 성경 몇 권 쓰시는 것이 걸레같이 얼마나 썼던지. 아이고, 우리 집중학교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막 못하겠다. 뭘 못하겠습니까? 그 쓰신 거 보니까 이리 써도 되겠냐면서 너무 잘 쓰시더라고요. 젊으신 분들 좀 분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찬송하고 특히 예배하는 가운데는요, 영적 막 이런 작업이 일어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하나님께서 막 일하시고 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리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하늘 군대가 막 움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여러분과 저를 산길로 둘을 찾던 사단의 근세가 무너지게 됩니다. 늘 이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또 찬송하는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계속적으로 찬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하는 게 중요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 그 낙심되는 문제를 해결을 하지 말고 떨집을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묵상하고 말씀 묵상하고 우리가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게 되겠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어떻게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도록 맡기는 게 좋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요, 완전히 차별했습니다. 구별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는 방법도 다르게 살아라. 그것이 오늘 신명기 22장의 주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세상 가치관에 매여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면 그것이 잘 되는 것 같지만은 더 잘 안 되고 또 실패합니다. 그래서 진짜 인생 성공하며 살아라 하는 것이 신명기 22장의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제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성경 5절에서 12절까지 읽었지만 그 앞에는 나무의 물건을 어떻게 하느냐, 그걸 갖다가 즉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묵상글에도 올렸지만은 이번 주간에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 하유성 집사가 지갑을 주었대요. 출근하다가 열어보니까 막 노란 돈이 꽉 찬 거예요. 그래서 이거 주인 찾아야 되겠다 보니까 연락처가 없어가지고 주민등록증이 있어서 어느 아파트 경비실에 연락해가 찾아가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같으면 그 노란 거 수둑이 드는 거 이쪽으로 이렇게 찾아보면 어떻겠습니까? 기뻐가지고 자기가 와가지고 감사합니다 하든지 아니면 그중에 몇 장 빼자 주든지 뭐 이럴 것인데 막 그냥 킥으로 사람 보내가지고 그걸 달라는. 그래서 그 원래 그 뭐고 물건을 주면 몇 프로 주게 되는데 몇 장 빼고 주지. 농담 삼아서 내가 그랬더니 우리 아이사가 그러면 내 삶이 내 아들에게 그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건 안 좋다면서 어쨌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여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살아라, 다른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다 따라 시작. 다른 삶을 살아라. 다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다른 사람 살지 못하고 세상 속에 섞여 살게 되면요, 여러분, 처음에는 막 잘 되는 것 같지만은 창피당합니다. 여러분, 좀 안 좋은 말로 우사 나갑니다. 처음에는요, 막 아침에 지내자면요, 뒤돌아서서는요, 저 예수 믿는 게 뭐지 이래 그럽니다. 이 사람들이 같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혼합을 금지했습니다. 딱 정체성과 살아야 했어요. 그래서 늘 잊지 말아라고 옷 입는 것도 남자 옷 여자 옷 같이 입지 마라. 요즘 뭐 커플 해가지고 뭐 같이 입고 다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남자는 남자 옷 여자는 옷 입어야지 섞여 입지 말라 했어요. 삶 속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특히 다른 것을 섞는 일, 섞은 이거 좀 아주 안 좋아요. 하나님께서는 포도밭을 지었다. 전부 포도밭이지. 좀 수익 더 얻으려고 그 사이 밑에다가 콩을 심거나 팥을 심거나 하지 마라. 밭을 갈 때도 한 줄은 콩, 한 줄은 뭐 우리 옛날에 그 시골에서 보면 고추밭에다가 사이에다가 파를 심고 이랬었거든요. 그는 그만했어요. 고추 쫙 고추, 마늘 사이사이. 왜? 삶 속에서 무조건 성능은 행위를 하지 말아라. 삶 속에서 구별되게 살아라. 이런 식으로 삶 속에서 우리에게 옷도 아까 마지막 그 12절 옷도 술을 달아라. 이 뭐냐면요, 옷 끝에다가 덜렁덜렁한 조각을 붙이라는 거예요. 보기 싫게. 멀리서 보니까 저 사람 유대인이구나 표시내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끝에다가 해가지고 거기다가 가다 막살 묵상하다 뭐가 떠오르면 거기다가 적으라는 거예요. 요 술을 달아가지고 수건 같은 거 달아가지고 우리 그 어린이들 학교 가면 옆에 뭐 수건 달아주지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생각날 때마다 메모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다른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성도, 한자로 성도 구별성, 구별되게 살아라 그 말. 왜 여러분 성도는 왜 구별되었는가? 이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말하면 참 사람들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나도 모르게 내가 태어나면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0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렇게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갓난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 갓난아이는 죄가 없다 할지라도 원죄를 타고납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이가 제일 먼저 태어나면 여러분 뭐 하죠? 엄마 뱃속에서 딱 나와서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뭡니까? 뭐예요? 엄마들 와 하잖아요. 아이고 힘든 세상에 내가 태어났구나. 그겁니다. 그 본능적으로 그런다니까요.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은 힘든 세상에 내가 살아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러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 중에 소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두 종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냐 그렇지 않느냐.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마귀 자녀도 아니고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어떤 종교에서는 죽었어도 천국 가지 여기 없고 가운데 가는데 후손들이 헌금 많이 하면 딸랑딸랑 헌금부터 돈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가운데 있던 조상이 천국으로 간다고 이렇게 막 거짓말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주교는 그러단 말이에요. 분명히 두 종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세상이 됐습니까? 원래는 두 종류가 아니고 한 종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행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제 가운데 전부 다 처음에는요 전부 다 하나님 함께한데 그 다음에는요 전부 이쪽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전부 다 하나님 원하신 반대방향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중에서 이렇게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를. 그 길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냐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부 다 지옥 같은 틀 속에 갇히는 우리 인간들을 갖다가 자 탈출하는 통로를 열어주는데 그 통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이런 사람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다 같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럼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끼리 표현입니다. 밖에 나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우리끼리 표현 뭐냐? 마귀 자녀하고 하나님 자녀하고 세상에 두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마귀 자녀 그러면 안 돼요. 앞으로는 그럼 감옥 갑니다. 차별 금지 생겨가지고 그런 거 차별하면 감옥 가게 돼 앞으로는. 그럼 우리 그럼 그 사람 기분 나쁘게 생각하니 그러지 않고 우리끼리 생각. 하여튼 정확한 뭐냐? 마귀 자녀냐 하나님 자녀.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걸 유치부 어린애들 배워가지고 다 눈이 있으니까 집에 가서 아빠는 마귀 자녀야 그래. 그러니까 아빠가 막 한편으로는 기분이 안 좋지만 한편으로는 그래 많이 배웠구나 좋아합니다. 어쨌든 두 종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대다수가 멸망길에서 지옥으로 갈 것인데 소수 빼내 탈출구 때는 그 탈출구 나왔다면 그렇다면 다른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그 고통과 저주와 사단의 은밀 속에 살다가 빠져나와 놓고는 또 그게 좋아가지고 그쪽으로 사람을 산다?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해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있으니까 좀 어려운 거 보고요. 아, 거기 있으면 고기나 실컷 먹을 걸, 거기서는 참 따뜻한 집에 잤을 걸, 이런 소리 하는 거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음에도 늘 돈 좋아하고 돈 부러워하고 세상 쾌락 부러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하라. 섞이지 마라. 삶에서 나타내라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나는 괜찮아. 나는 섞어 살아도 하나님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어. 여러분, 그게 자기 의미입니다. 자기 의미. 나는 할 수 있어. 좋은 같지요. 거기에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그게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는 순간순간 24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잘 안 되니까 우리가 아예 삶에서 구별하게 살아가지고 완전 옛날 체질 버려버리고 새로운 체질로 살아가라. 구별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딱 가지고 여러분 같이 살면 안 돼요. 불신자들이 처음에는 예수 믿는 건데 잘 안 어울린다고 막 술자리에 같이 안 가고 막 노는데 같이 안 하고 한다고 처음에는요. 그래도요 뒤돌아서서는 저 사람 진짜 믿는 사람이라 칭찬합니다. 그런데요 막 같이 따라다니고 하면요 뒤돌아서 어떤 사람입니까? 막 술자리에 가거나 이런 다 좋아하다가도요 뒤돌아서는요 아이고 저기 그래도 교회 다닌다는 얘기 욕합니다. 마귀 전술에 다 걸리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정체성.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삶에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한두 번 들은 말 아니고 거짓말 좀 못해가지고 수백 번 내가 말했어요. 그렇죠?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천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한마디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다른데 사실은요 한 분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모든 저주와 재앙과 지옥과 사단의 것을 꺾으신 그리스도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처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한마디로 살아계십니다. 이걸 우리가 좀 구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구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틀린 건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좀 이렇게 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아버지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한테 필요할 때 전화 딱 걸어가지고 따르르릉 엄마가 잘 있었나? 엄마 돈 100만 원 보내줘. 그걸 보내면 좋겠습니까? 참 욕심이 있더라도 저는 아버지 혹은 엄마 잘 계셨습니까? 이리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기도할 때 어떤 이런 사람이 있어요. 틀린 건 아닙니다. 그래 해도 되지만은 예수님 이래야 합니다. 예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 그 뭔가 좀 이상하네요. 그런 것은 좀 틀리다기보다는 우리가 좀 구분하는 게 필요합니다. 구분하는 것이.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러나 한 분이시고 살아계십니다. 이거는 변할 수가 없어요. 이 천재가 없어지고 나중에 이 지구가 두루마리 같이 말이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세계가 건설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 지구 사람들이 한 명도 안 믿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안 믿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 사실을 믿는 나는, 여러분들은 누구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 이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재앙과 지옥과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을 받았다. 해방을 받았다. 어떤 사람은 자꾸 얘기 잡힌 사람이 있어요. 해방받았다. 망해도 실패해도 나는 해방받았다. 이런 생각까지 해야 돼요. 마귀는요, 이 입사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속이게 합니다. 실수케 합니다. 넘어지게 합니다. 실패케 합니다. 그런 날짜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할 것은 뭐냐?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내가 실패하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내 기도를 기다리시고 나 예배를 기다리시고 하신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부부싸움 하면 저것들이 부부싸움 했지 나 예배 안 갈래 이랍니다. 싸움한 거하고 그 예배가 뭔 상관인데. 참 희한하죠. 자녀들이 기분 나쁘면 나 교회 안 가. 그거는 그거고 그거지. 희한해 사람들이. 여러분 내가 잊어버리지 말 것은 뭐냐? 싸우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짓고 망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부부싸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싸움 했던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거짓말하고 나쁜 짓 했다? 나쁜 짓 한 하나님의 자녀지. 일주일 동안 하나님 한 번도 생각하지 맨날 귀신이 놀아나가지고 귀신 시킨 대로 했다? 귀신 시킨 대로 했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자녀 기도를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을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떠한 행동할 때 모른 척 하실 뿐이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모른 척 하시는 것이지. 참고 기다리시지. 눈 감아 주시지.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있는 대로 이래 하면 내가 죽일 뻔하다 다 했는데, 여러분 아까 성경에 있잖아요. 그대로 했으면 살아남을 인간이 아무도 없고 여기에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덩덩 비어서 목사도 그리 못 냅니다.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고,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는 놀라운 신분 권세가 있어요. 보증된.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권의 색깔이 뭐지요? 여권 색깔이 초록색이잖아요. 여러분, 초록색 한국 여권이요, 전 세계에 나가면요, 좀 나쁜 말은 묵어줘요. 묵어줍니다. 전에 그 여권 뭐라면 그 순위 조사했는데 한국이요 2등인가 3등인 거래요. 세계에서. 그냥 한국 여권 묵어줍니다. 근데 천국 여권은요, 비교가 안 돼요. 천국 여권은. 이 신분증은, 천국 신분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 하나님 자녀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실패하고 넘어졌더라도 하나님 나를 완전하게 인도하시죠. 내가 작은 신음소리로 주님 부를 때도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죠. 여러분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는 신음만 날지라도 하나님 그걸 기도소리로 들으시고 해결해 준다니까요. 불평했는데도 하나님은 기도소리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니까요. 그만큼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불평하고 싶어도 하나님께 하고 다 하나님께 하세요. 하나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부르지 않더라도 그 신앙 고백 내가 하고 있으면 마귀의 권세는 끄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저도 천국 갈 만큼 하나님의 신분, 시민권, 천국 시민권을 주시고 우리 아이가 세상에서 서밋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정복권을 주셨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데 살아가다 여러 가지 문제 당합니다. 여러분, 내가 실수했어요. 내가 죄를 지어 나쁜 일이 됐어요. 하나님 자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때 여러분 욕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는 하나님 자녀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문제가 뭐냐는 문제가. 불신자는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러느냐? 거기서 많은 사람들은요 헷갈리고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오늘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여러분, 모든 것을 기획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일으키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죄도 안 지어집니다. 여러분, 죄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지었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허락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처음 기도할 때 성경 말씀 암송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느 상황이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어줄 만큼 나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같으면 자식들 말 몇 번 안 들을 것 같으면 저놈 자식하고 이러는데, 하나님은 내가 실수하고 죄를 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할 때 할지라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하나님이 작업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그럼 나에게 왜 이런 문제 주실까요? 내가 왜 실패할까요? 내 자녀가 왜 그럴까요?
불신자들은 건강하고 돈 많고 잘 사는데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있고 계속 영적 문제 해결되냐, 왜 그럴까요? 거기서 사람들은 속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은요, 왜 이래? 우리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고 나는 왜 이럴까? 우리 자녀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거기서 사람들은요 속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묵상하시라. 묵상 깊이 묵상해 보세요. 이 정체성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요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나를, 여러분들을 자기 자신보다도 더 사랑하신다고 하네요. 그럼 나에게 왜 그런 문제를 주실까요? 거기서 우리가 이제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진짜 이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공부 잘할 수 있는 지혜 주세요. 돈 잘 벌 수 있는 지혜 주세요. 그런 지혜는요 여러분 물론 필요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지혜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문제와 사건을 당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그때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뭘 찾게 되냐? 아, 하나님 나에게 이래서 이런 문제를 주셨구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특별 선물입니다. 아멘하기 싫죠? 자, 로마서 8장 28절 30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본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뿐 아니고 나쁜 것도 주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나쁜 것을 통해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단 말입니다. 나는 실수하고 내 가정은 실수하고 나에게 문제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내가 분명히 나쁜 짓을 했는데 그 나쁜 짓을 한 그걸 통해서 도리어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단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멘 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어떻게 하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좋은 일이 생기고 특히 자기 자신이 실수해야 됐어요. 나 같은 인간 죽어야 돼.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 같은 인간은 안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실수하고 뭐 일만 할 거면 네 그래 되겠느냐? 보통 그래 합니다. 뭐 저도 그렇게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뭘 깨닫게 하십니까? 뭘 깨닫게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뭐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그걸 깨닫는 것이 최고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믿지 않고 엉뚱한 자기 방향으로 살아가거든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 따라서 성공 따라서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것이 함정이고 틀이고 옳은지 모르고. 그래서 우리에게 더욱더 복음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실수를 허락하시고 가정의 문제를 허락하시고, 여러분 그때 우리가요 딱 바로 언약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선물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분명히 문제가 왔습니다. 문제가 아니네.
요렇게 깨닫는 믿음을 여러분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잡아야 되는 데가 아니고 그 외에는 바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니까 내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 위로하고 설득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저 자신에게 그렇고 우리 가정에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이 무슨 일을 당했습니다 하면요, 그거 잘 당했습니다 그리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속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 가정과 저 사람에게 큰 계획을 가지시고 응답하시는 문이 열리는구나,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저거 냉정하다고 여러분 삐지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그걸 믿습니다. 요 근래 우리 교회에 몇 번 일이 있잖아요. 제가요 그런 소식 듣고는요, 하나님께서 특별 선물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그걸 믿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런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감히 세상 사람이 이걸 깨닫겠습니까? 이해하겠습니까? 이해 못합니다.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망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계획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실패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계획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그런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누리고 살아라, 다른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렇지 않냐고요. 하나님은 멀리 있고 여러분 내 의와 내 주먹은 가까이 있어. 내 입은 가까이 있어. 그래가지고요, 입이 방정이라고 하나님 약속하실 것인데 내 입으로 먼저 안 된다고 뭐라 하고 막 책망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언제 역사하시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살아계시다 말하고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일관성된 사람을 살도록 완전 체질을 내려라. 그래서 옷도 함부로 입지 말고 음식도 함부로 먹지 말고 농사짓는 거 함부로 하지 말라. 하나로 해라, 하나로 해라. 그게 구약 성경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어렵지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어렵지만은 이게 바른 길입니다. 팍팍 끝까지 믿으세요. 여러분 자녀 좀 잘못돼 간다, 여러분 그거 문제 삼자고 팍팍 믿어버리세요. 그래서 정말 저도 잘 안 됩니다. 사실은 안 되지만은 진짜 우리 자녀에게 필요한 건 뭐냐? 나는 너를 믿는다. 거기에 허감이 꺾입니다.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나 이런 가정에서 누가 실수했을 때 여러분 그거 가지고 이 뭐야 그렇게 하면요 뒤에서 박수 치는 자가 있어요. 박수 치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팍 복음으로 괜찮다. 팍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나는 너를 믿는다. 그리고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 한마디에 확 허감 꺾입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자꾸 멀리 있는 하나님의 법을 멀어버리고 내 입에 가까워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 믿는 믿음의 가정들, 믿는 뒤에서 믿고 기도하는 엄마나 부모가 있는 자녀들은요 여러분 더 훌륭하게 변해 있습니다. 역사인물도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가 얼마 전에 어떤 한 엄마를 만났어요. 목사님 사모님이네. 목사님 내 자식이 누구네요. 진짜 내가요 내가 학교 선생님 앞에 몇 번 불러가지고 무릎 꿇고요 경찰서 몇 번 가가지고 했고요 감옥 몇 번 갔고요 뭘 안 해본 거 없어 다 했어요. 지금은 최고의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모님이 하는 말이 자기 자녀에게 끝까지 나는 너를 믿는다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와가지고 아이가 고백하는 말이 뭐냐? 엄마가 나를 믿는다는 그 말이 나를 잡아줬다고.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찾아온 누군지 말해줄게요. 그분이 누군지. 우리는요 다른 삶을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남은 것은 누리시면 돼요. 현장을 보고 안 되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인간이 12가지 문제 걸려가지고 나도 안 되고 자녀들도 안 되는구나, 이거 발견됩니다. 그리고 나의 의로서 노력으로 믿음으로 어떤 걸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 누리도록 살면서 그렇게 하도록 먹는 음식도 그렇고 옷도 하지만 함부로 하지 말고 소도 낙이나 이렇게 갈아 삶고 섞어서 매지 말고 하나로 하고 일관성에 나가라는 거예요. 어제 이랬다고 오늘 이러지 말고, 어제 막 자녀 보고 그래 보고에 맞지? 나를 믿는다 하다가 내일 막 해가다 뒤비져가지고 막 왜 그러냐 이러지 말고, 왜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여러분의 말을 믿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믿지 않냐고, 그리스도 능력 믿지 않냐고 내 의를 믿습니까? 내가 바르게 살아야 바르게 해야지. 여러분, 됩니까? 안 되는데. 지금부터 내가 바르게 할 거야, 사모는 할 거야, 집중하게 잘할 거야. 됩니까? 안 되는데. 무거운 짐인데. 늘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자꾸 잔소리만 길어지는 것 같네요. 제가 설교를 30분에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은 좀 길어졌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결론, 모든 답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누리지 못합니다. 왜? 잘못 각인 뿌리칠 때문에. 이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 서밋 집중학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가야 할 길이 따로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가지고 집중해서 우리는 돈 벌고 내 명예 세우고 성공하는 목적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전 세계를 향해서 237개 나라를 향해서 세계문화 향해서 나아가야 할 길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길에 가다가 때때로 나에게 손해된 일이 길이 있다, 그래도 가야 됩니다. 이 길을 가다가 죽음의 길이 있다, 그래도 가야 됩니다. 이 길을 갔다가 폭삭 망했다, 그래도 가야 됩니다. 우리는 한 길로 가야 됩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그럴 때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삶을 사십시다. 다른 삶을 사십시다.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살아라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 같이 내 의를 의지하지 말고 나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복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원한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외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